누가복음 15장이에요. 15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우리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 나오는 그 대목만 잠깐 봅시다.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사실 오늘 전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전하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 큰 맥락으로 예전에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됐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들은 아시지만 그 내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혹시 저는요 이렇게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아들 혹은 외딸 손들어 보셔요. 높이 들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꽤 많이 있구나. 내리셔요. 둘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둘. 꽤 많네. 다 내리셔요. 둘 중에 저는 둘째면 손들어 보세요. 둘째. 됐어요. 자 그러면 셋. 손들어 보세요. 셋. 내리셔요. 셋 중에 전 둘째. 넷. 넷 손들어 보세요. 넷. 넷 있구나. 넷. 다섯 이상. 있구나. 선교사님 몇째인가요? 예. 여덟 명 중에 몇째예요? 여덟째. 오, 대단하네. 8명 중에 여덟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 예, 물론 이제 역대기에서는 7째라고 말하고 다른 데서는 8째라고 말합니다. 예, 저건 8째. 자, 오늘 같이 보고 싶은 얘기는요. 셋 중에 둘째 손들고 셋 중에 둘째. 여기도 있구나. 내리셔요. 여러분 둘째의 오해된 부분들. 둘째 애환. 둘째 애환. 둘째 정말 또 느끼는 그 사랑. 특별히 애환이 많죠. 왜 있는지 아시죠? 둘째는요. 첫째 관심 덩어리도 아닌 거예요. 막내둥이 사랑 덩어리도 아닌 거예요. 어중간하게 얘가 왜 있나 싶은 어중간하게. 가운데 상당히 있기가 쉽지가 않은 어느 순간에 혼자 사랑을 독차지해본 경험도 별로 없는 셋째가 뱃속에 당기는 순간부터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렇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남매입니다. 남매. 저는 이제 제 동생이 지금 50이 넘은 50이 훨씬 넘은 이제 아줌마죠. 근데 걔는 클 때 정말 불쌍했어요.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불쌍하더라고. 나는 걔 이름이 선이야 이년아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부를 때마다 선이야 이년아 이렇게 불러요. 나 부를 때마다 똑같이 그렇게 불렀어요. 선이야 이년아 이렇게. 근데 인재야 이놈아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첫째이기 때문에 또 미안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는 선이야 이년아는 걔는 둘째고 딸이기 때문에 그냥 이년아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요. 몰래 둘밖에 없는데 셋이 같이 오면 좋을 텐데 꼭 나를 불러가지고 동생은 저기 있을 때 불러가지고 혼자 고기를 줬어요. 이렇게.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너무 미안한 거지. 근데 걔가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 오빠 나 그때 깨 있었어. 이렇게. 인재야 이렇게 했을 때 걔는 깨 있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엄마가 왜 그런지를 아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몰래 가서 먹는 거예요. 우리 아들놈이 두 놈이 있어요. 첫째, 둘째가 있는 거지. 근데 둘째는 걔는 둘째면서 막내 아니겠어요. 근데 뭐냐면 어느 순간에 아빠도 장남이죠. 그렇지. 제가 장남인 건요 만들어진 장남이고 저는 큰 애환이라 큰 정말 이 엄청난 사건 중에 제가 장남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거 다 말하려면 석 달 열흘 걸려야 돼. 차관 장남이에요. 장남. 나는 소중한 장남. 엄마도 장녀인 거예요. 제 둘째는 첫째를 부를 때마다 형님을 부르거든요. 2살 터울인데 형님 불러요. 형님도 아들이죠. 그렇지. 셋 다 장남 장녀죠. 그렇지.
나만 막내고 나만 둘째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애환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웃겼지. 지까지 이게 무슨 애환이야, 애환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걔 딴에는 애환이 있는 거예요. 오해된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 가끔씩 되지도 않는 말 할 때 이거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걔가 힘들은 부분을 먼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빠도 장남이고 엄마도 장녀고 지 형도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들 때문에 그 어떤 묘한 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걔가. 그러면서 둘째 그 애환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턱이 땅에 떨릴 뻔했어요. 이렇게. 이 녀석이 무슨 소리 하나. 한번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둘째 애환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이 중간 사이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장자들의 역사겠습니까? 그 둘째의 역사겠습니까? 뭘 생각을 해보니 지금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아. 당연히 장자들의 역사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장남 차남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남 차남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탁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이 누군가요? 가인인가요? 아벨인가요? 아벨에 관심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 있죠, 그죠?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있어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거든요. 우리 여기도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아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똑똑하게 그지없는 당대에 이렇게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 누구겠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여러 민족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당대 삼켰던 나라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애굽, 당대 유명한 애굽.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들어갔을 때 이미 500년 전 이전에 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고대 문명을 만들었던 그 유명한 사람들. 지금으로도 이렇게 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만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 애굽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나 고대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나 모든 이 제국들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 압박과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과 이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나는 둘째 아들의 모습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말이죠, 이렇게 잘 살게 될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되는 그런 곳에서 절대로 썩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말이죠.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의 좋은 이유,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이의 좋은 이유. 이것을요,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모습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둘째가 좋은 이유. 첫째가 주목받지 못하고 막내둥이 귀염받지 못하고 어중간하기 짝이 없는 둘째들, 별로 영양가 없는 애 같은 그 둘째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싸 나는 둘째인데 하지 마시고 다 둘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몇째입니까? 둘째입니다. 자, 들어보셔요. 둘째들은 말이죠. 둘째 말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 누군가? 뛰어난 협상가다. 왜 그러겠습니까? 위에 잘난 형님, 잘난 누나, 밑에 싸가지 없는 동생, 그 사이에 꽉 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협상하게 되는 좋은 협상가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정과 관심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많이 위에한테 뺏기고 아래한테 뺏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꽉 껴 있으면서 애정과 관심이 정말 갈급해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어디에요? 어디든지 적응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집에 있어봤자 형님한테, 누나한테 치고 동생들한테 사랑받기 가지고 어떻게 에라이 밖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친구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위에 밑에 관심 뺏기다 보니까 독자적인 그 이렇게 혼자 잘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개방적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 늘 마음 중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이렇게 인재야 이리 와봐. 자기도 깨어 있는데 그러면서 공정치 못하다 이게 있는 거죠. 정의로움들이 있는 거예요. 저것은 아니다.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정의로운 부분들, 공평한 것들, 공정한 것에 예민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은 칭찬과 인정함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승부욕이 있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내가 좀 더 잘해서 내 오빠보다, 내 형보다, 귀염받고 있는 동생보다 뛰어나야지 이렇게 야망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앞뒤로 다 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독선적인 첫째 아들, 또 애교덩어리 동생보다 좀 더 이렇게 어떤 부분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팔로워가 되거나 좋은 리더가 다 될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그 사이에 꽉 껴있는 둘째가 50%가 넘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 또 유명한 이제 이 목사 중에서 이렇게 누구예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사람들 둘째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가망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 기독교의 역사는 말이죠.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춰가게 되면서 사실은 성장해 왔다고 전 보여져요. 지금 이런 입장에서 내 같이 보고 싶은 여기 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궁핍이란 것을 알지 못한 거죠. 살면서. 괜찮은 집안에 있으면서. 비로소 궁핍했어요. 그 다음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이에 두 번 이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둘째는 여러 가지 제 좋은 면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둘째 아들은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집을 나가게 되는데 이게 저는 이게 그 쓸데없는 상상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얘는 태생으로 둘째 싸가지 없는 그런 둘째였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15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 30절 한번 봐주셔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첫째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째 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아니 지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보면은 저 자식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도매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중에 또 이렇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요. 이 헬라 말로 후토스 이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자가 저것이라고 아주 이렇게 그 하시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자가 제가 저것이 이렇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것이 왔을 때 아버지 이렇게 선대하고 후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건요.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밉보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예전부터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전혀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잠수를 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선교사 몰래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말하고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냐? 말하고 한번 타버려! 이렇게 했죠. 그죠?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죠. 할렐루야. 잠수를 타라! 이 말은 아주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잠수를 탔으면 때 되면 올라와야지! 이 말인데 어떤 친구는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올라왔어.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잘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말이죠. 잘 돌아오는. 여기 보면 아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궁핍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를 않은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형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요, 우리 형들 자매들 아닌 것 같을 때 잘 돌아오기 위해서 한 번씩 탁탁 떠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간이 철렁철렁할까? 그러나 잘 돌아오기 위해서는 떠날 때가 가끔씩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둘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을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 어떤 것이 있을 때 탁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그런 모습도 있죠. 그죠? 아닌 것이 있을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둘째는 말이죠. 둘째 안 좋은 애환, 둘째 오해된 부분들, 곡해된 부분. 그것이 뭐냐면 그저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다 보니까 참는 부분에서 의례 습관이 되고 또 인격이 돼버린 그런 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가끔씩 이렇게 막 싸울 때가 있는 거죠. 둘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제 부부가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물론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요, 결혼을요, 77일 만에 결혼했어요. 얼굴 딱 보고 77일 만에 딴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죠? 많이 싸웠죠. 근데 우리 애들 낳은다면 싸우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거 봤기 때문에 안 싸우겠다. 물론 내가 지지요. 남자가 이기는 것도 웃기는 거야. 그 여자에게서 뭐하라고 이겨, 그죠? 지는 거에 좋은 거지. 지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첫째와 우리 집사람이 많이 싸웠어요. 그럼 우리 작은 아들 그때마다 큰 소리로 책을 읽었습니다. 딸라라라라라.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렇게 책 봐요. 그러면서 걔가 눈치가 들은 거지. 첫째와 엄마가 막 싸울 때 둘째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거. 엄마 아십니까? 아빠 아십니까? 형님 알아? 모르거든. 다들 첫째이기 때문에. 둘째 애완. 그러면서 눈치. 또 어딘가 이렇게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첫째는 분명히 말해. 목말라 얘기도 안 해. 오렌지 주세요. 뭐 이렇게 뭐 주세요. 딱 걔는 공목을 딱 찍어 말해. 둘째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성의가 없지요. 왜 그러겠어? 아빠도 장남 다 하면 자기는 고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고를 게 없어가지고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 것이 주장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럴 때 떠나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없을 때 너를 찾기 위해서 떠나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잘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이죠. 잠시 잠수 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 위에 잘 떠오르기 위해서, 공기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잠시 잠길 수 있겠다. 여기 둘째는 말이죠. 이렇게 어느 순간에 떠나면서 비로소 궁핍함이 보이게 되고 비로소 스스로 돌이키게 되고
또 비로소 일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기독교 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째 역사였습니다. 많은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치 잡초처럼 김수영이 쓴 이게 뭔가요? 풀인가요?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거? 그러나 끝끝내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역사가 만들어졌고 기독교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많은 순간에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하게 되면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영적 생활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압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있는지, 위에 언니 오빠가 그렇게 누르고 살고 있는지, 밑에 때문에 힘들진 않는지, 내 영적 생활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지, 나와 주님과 온전한 비로소 궁핍한지를 안 경험이 있는지, 이에 돌이킨 경험이 있는지, 이에 아버지께 다시 온 경험이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 12월, 1월, 2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저 읽지 마시고 주님과 대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잘 돌아올 수 있게 건강한 둘째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둘째가 떠났던 첫째가 또 이렇게 그런 모습도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 객적게. 근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떤 이 움직임에는 그 원동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제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삶 중에서 어려운 일들, 그것들 또 힘든 일들, 내가 무릎 꿇게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것까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비추면서 답답한 그런 환경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궁핍한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스스로 돌이키게 되고 비로소 일어나서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그러면 이런 어려웠던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답답한 환경이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했던 그런 좋은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욥기부터 읽는다. 욥기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욥은 주님을 깊이 만난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 중에도 아마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 또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 잘 배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동굴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죠. 끝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확 밝아지는 그런 것이 있는 터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 속에 내가 지금 처박혀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주님께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첫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돌아보면 말이죠. 어려운 것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그것까지라도 돌아보면 절대로 그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되기 위한 어떤 걸음과 같은 부분이 될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둘째는 첫째도 아니고 그 막내도 아닌 이 둘째는 애환과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금방 읽어준 것처럼 말해준 것처럼 좋은 부분들이 있게 되고 또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그와 같은 둘째 아들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고 서 있게 되는 것이죠. 12월 2일입니다. 12월 중에 또 1월 중에 2월 중에 말씀을 깊이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 답답한 모습들, 둘째 그 정말 이 결핍된 것들, 또 이 애환들, 그러나 그러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절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독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신약 일독하는 거 차근차근.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는요, 여기 성경 읽기표 있죠? 이렇게 형광색으로 지우는 거, 이렇게 지우는 거 나눠주시고 지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할수록 재미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돌아오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떠나고 어느 순간 잠수를 타고 어느 순간 징징거릴 때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말씀으로 껴있는 가운데 잠수 타며 또 떠나가며 어느 순간에 또 힘든 중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순간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나 영혼, 우리 캠퍼스, 우리 대학부, 우리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